주님 평화. 예, 오랜만에 이 PC 영상으로 영상을 녹화합니다. 여러분 이중인격 혹은 다중인격이라는 얘기 아시죠? 한 사람의 머리 안에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존재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데요. 아마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자기가 나는 뭐 의사다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싹 성격이 변해서 노인이 되었다가 여자아이가 되었다가 무슨 교수가 되었다가 하면서 온순한 성향으로 있다가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흔히 뭐 그냥 정신병자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엄연히 단순한 그냥 정신병자가 아니라 뭐 이중인격 뭐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근데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정체감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극단적인 스트레스 혹은 그 어떤 환경적인 요인, 외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장애가 일어나요. 근데 이런 장애와 약간 다른 부분, 다른 것으로 억압에 의한 또 그 장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나 저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앞에 부분은 엄연한 어떤 장애예요. 그래서 이 성격 1과 성격 2가 있다면 요 사이에 해리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 성격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황에 따라. 이 해리 장벽에 의해서 서로 교차되는 점이 없이, 예를 들면 제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였다가 갑자기 김개똥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이 안에 존재하는 듯한 이러한 장애가 있다면, 방금 말한 이런 억압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것은 정신분석 쪽에서 나오는 건데, 이 어떤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식과 무의식은 뭐 이렇게 사실은 인간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어요. 무의식은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나의 무의식이. 내가 생각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어떤 것에 빠져든다든가 하는 것은 그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하는 것이 나의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의식을, 의식과 이 무의식 사이에 억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누르는 거죠. 무의식을 억눌러서 의식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를 분리하는 거죠. 근데 이 전자는 어떤 질환이라고, 장애의 질환이고, 이 후자는 내가 만들어낸 장벽이에요. 내가 방어 기제로 만들어낸 장벽인데, 바오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내 안에 두 존재가 있어서 하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는 자꾸만 그것을 막거나 하는 게 있다고.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존재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단순하신 분들,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빼고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안에 누군가 또 있어요. 분명히. 즉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죠. 그죠? 그것도 나긴 하지만 분명히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고 싶어.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저 사람한테 내가 성질을 부리고 욕을 하고 싶어. 근데 하면 안 돼. 하고 막는 존재가 있어요. 그죠? 하고 싶어 하는 존재가 있고 하면 안 된다고 막는 존재가 내 안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두 존재가 분명히 대립을 하고 있어요. 맞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도 이중인격, 그 어떤 해리성 정체감 장애자는 아니지만 어떤 우리 스스로의 억압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나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 나의 무의식과 의식을 갈라놓고 마는, 그래서 내 무의식이 원하는, 어찌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감정들을 내 의식이 억누름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그거죠. 내가 졸리면 자야 되는데
너가 시험을 봐야 되니 자면 안 돼. 공부하고. 내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너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 먹으면 안 돼. 그럼 안 먹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내 본능,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내 생각, 내 의지가 이성이 거스르고 억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이런 두 인화가 있어요. 이 후자의 경우에 너무나 이 무의식을 억누르다 보면 병이 생겨요. 왜? 뭐 정신분석해 보시면 이렇게 의식의 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빙산에 아주 일부분만 떠 있고 나머지 이만큼 이렇게 가라앉아 있거든요. 뭐 원래 그렇잖아요. 빙산의 윗부분 일부분이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밑에 훨씬 더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를 무의식이라고 봐요. 요 위가 의식이고 사실 무의식이 우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의식은 되게 조그매요. 근데 그 조그만 의식이 그 안에 우리의 생각이 첨가되면서 이 무의식을 지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거대한 무의식을. 그러다 보니 나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이성이 막고 있어요. 그럴 때 병이 생기죠. 왜?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참고 막 억지로 열심히 살고 하다 보니까 병이 생기잖아요. 그 왜 생기겠어요? 나는 쉬어야 될 때 쉬지 않으려고 하고 먹어야 될 때 먹지 않으려고 하고 하기 싫은데도 해야 하고 하는 그 모든 본성적인 것을 거스르는 행위들이 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런 어떤 해리성 정체감 장애,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억압이라는 또 부인과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를 통해서 나의 본성을 자꾸만 억누르다 보면 아파요. 이게 신앙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뭐냐면 나의 본성은 오늘은 기도를 쉬고 싶어. 오늘은 미사를 빠지고 싶어. 오늘은 뭐 좀 같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성당에 갔는데 그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 이게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나의 무의식적인 본성인데 그걸 의식으로 아니야. 신자라면 무조건 가야지. 신자라면 의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지. 그리스도이니까 용서해야지. 하면서 내 머리가 만들어낸 당위적인 요구를 계속 나의 이 본성적인 그 무의식에 프레스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매일 미사를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입으로 말을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 감사에 진짜 그 감사한 입의 고백만큼의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본성에 따라서 하기 싫으면 가지 말고 저 사람 미우면 그냥 미워하고 그래야 되나요? 차라리 불행해서 그것을 억압해서 불행해져 가지고 더욱더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차라리 내가 그냥 하루 피곤하니까 미사 빠지고 그게 차라리 나아요. 하지만 그것은 일단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죠. 그걸 억지로 지켜내고 억압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활기차고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로 간다면야 억압할 만한 거죠. 근데 그건 억압이 아니거든요. 통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선순위를 두는 거니까. 이거보다 내가 더 이것의 우선순위가 가 있고 이것이 나에게 더욱더 본성적으로 기쁨이 오니까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의 이건 과정인 거예요. 이거는 억압이 아니라. 근데 억압하고 있다면 차라리 내 몸을 병들게 해서 더욱더 신앙에서 멀어지는.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 대가가 없네? 그럼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피곤하면 성당 안 나가고 누구 미우면은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차라리 나아요. 단 이제 이 내가 성당을 가기 싫고 쉬고 싶고 기도하기 싫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단순히 내가 귀찮아서 게을러서가 아니거든요. 귀찮아서 게을러서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심이 바닥인 거예요. 우리는 귀찮아서 게을러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귀찮아서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내가 왜 미사를 가야 하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요. 그저 하라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해야만 하니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의문은요, 무엇이든지 프로게이머가 게임 좋아해서 게임을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게임 너무 좋아하니까 하루에 막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게임에 미쳐있는 애들 중에 하나가 프로게이머가 됐어요. 근데 프로게이머가 되는 순간 그 아이는 게임하는 게 지겹고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왜? 그것이 그전에는 내가 자유롭게 미친 듯이 하다가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이게 직업이 되면 의무로 계속 해야 되거든. 하기 싫어도.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이겨도 져도 상관없는 게 아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누군가를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시도들은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너무나 깊은 감사와 찬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당연한 행위여야 되거든. 당연한 행위다 보면은 뭐 그것이 때로 피곤해도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성당 못 갔어.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한동안 그 사람의 미움에 내가 힘들었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알아차리고,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이게 많이 지쳤구나. 내 몸이 못 따라가는구나. 내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열정보다 내 몸이 못 따라가는구나. 그거 인정하고 다시 좀 쉬고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고해 성사 보는 이유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자꾸만 내가 그걸 억압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 억압했던 것들에 대한 그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새어 나오거나 그 내가 억압하고 내가 보기 싫었던 부인하려 했던 어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나 자신을 혐오하고 그것에 인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기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로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쁘고 뭐 행복하고 얘기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한숨이 늘어난다? 그럼 그거는 분명히 내 본성, 내 이 무의식 안에서는 지금의 신앙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의식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무의식이 행복해야 돼요. 무의식 안에서부터 감사가 넘치고 무의식 안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의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의식에서부터 내가 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까지 내 하느님의 빛이 내려갈 수 있도록 내 그 가로막은 장벽을 내 의식이 풀어줘야죠. 내 의식이. 그래야지 무의식까지 주님의 은총의 빛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의식이 자꾸만 그걸 가로막으니까. 요즘 제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이유와 원칙과 어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행복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면서 율법적인 어떤 사고방식, 교회법적 사고방식, 하여간 내가 만들어내고 교회의 어떤 규정을 내가 잘못 해석해서 만들어낸 어떤 규칙들로 인해서 무의식을 억압하게 만들고 무의식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해리가 되는 거예요.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당 안에서는 거룩한 신앙인처럼 이렇게 보이다가도 밖에 나가서는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이런 해리성 정체감 장애자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우리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아버지와 예수님, 성부와 성자, 우리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삼위일체, 이 우리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 속성이 지금 새
어떤 격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느님도 해리성 정체감 장애자인가? 아니요. 문제는 하느님은 요 사이에 해리 장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아니죠. 셋으로 나눠 있으면 하나인 거예요. 세 가지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신 거예요. 이게 신비죠.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러면 거기에 다 해리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남 욕하고 화해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이게 우린 되는 거예요. 장벽이 있어서. 하지만 하느님에겐 이 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 우리도 바로 그 하느님의 능력을 심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하느님처럼 자비로울 수 있고 정의로울 수 있고 자비로울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성령님처럼 협조하고 도울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느님의 속성들, 드러난 속성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이 삼위일체의 사랑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중인격자가 아닌 삼위일체, 다중이 하나가 되는 하나의 인격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다중인격장애는 이 인격들이 돌아가면서 윗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생각의 윗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사이에는 죽어버리는 거죠. 얘가 있을 땐 얘가 죽고 얘가 있을 땐 얘가 죽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삼위일체 하느님은 이 세 가지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함께해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드러나도록, 찬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찬미하는 마음이 드러나도록, 슬픈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슬픔을 드러낼 수 있도록, 너무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 거기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어떤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상담적으로도 치료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리되어 있던 억압으로 인해 해리성 정체감장애 같이 분리되어 버렸던 나의 의식과 무의식을 좀 더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나의 몸으로 깨닫고 더욱더 일치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길었어요. 길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이야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또 행복하시고요. 저도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안.